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에 어둡고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저희의 삶에서 소망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답답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다투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리에 저희의 마음이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중에 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인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을 사흘째 읽는 날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19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치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미리 잘 끊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중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죠. 근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 속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나중을 더 잘 예측해서 남들보다 더 유익을 얻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사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나중에 아주 유망한 직업이 뭐냐, 그걸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낮게 평가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아주 높게 평가가 될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편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육체에 몇 년 혹은 몇십 년 되어질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과 뜻을 집중하고 있는지 또 겸손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귀한 은혜를 그리고 천국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관인지에 대해서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19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말하자면 말세를 준비해야 될 믿음의 자세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내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중 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고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제자들 그 앞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도 이 세상의 것에 밖에 집착하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말씀부터 보면은 19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논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이혼에 관한 논쟁이 나오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대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9장 하반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부자 청년을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어떤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를 설명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에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의 가치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극명한 비교를 하도록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귀해서 내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깨우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택하고 또 이것을 버리고 또 이것을 바라느라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점점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 가운데에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죠.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는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한낮에도 또 오후에도 심지어 다 일을 마칠 만한 우리로 말하면 한 오후 5시쯤에 나가서도 또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먼저 와서 먼저부터 일찍부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그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자 구하시고자 지금도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늦은 시간이 되어가는 시간에도 일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저 흔히 하는 말로 하루를 공치게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찾으시려고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제 요구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정말 이 어떤 인생이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바리새인과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라든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을 땐 질문에 답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따라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소위 종말 설교다 해서 이제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께서 종말적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교의 말씀으로 강화하시는데 그때 특별한 것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이들을 아주 분명하게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령 저주하시는 그런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잘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교훈, 그 징조, 그리고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종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이제 24장에 나오고 25장에는 그 종말에 대한 설교에 이어지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가운데 우리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는 참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산하시는, 결산하시는 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27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됩니다만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반복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그 고난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귀한 모습을 한 번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앞에 묵상하시고 깨우쳐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위임령 혹은 선교 명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앞에 이제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사건이 간략하게 설명이 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거나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졌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누구도 이 사명 앞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